198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학교는 보통 3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1월 달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1984년 1월 1일 주일날 저는 유년주일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로 올라간 그날이었습니다. 아직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중고등부로 올라갔고 예배는 그때부터 어른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어른 예배 참석 이전에 드려지는 유년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저는 그때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참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같이 장난하던 그러한 동생들과 형과 동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으로 바로 만났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정교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사는 교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유년주일학교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회계를 맡았고 여름 성경학교나 시상식이 되면 문방구에 가서 상품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일학교 이 교사의 직분은 이 군을 제대하고 신대원에 복학한 그 2002년까지 중간에 고등학교 시절을 제외하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한 장면을 들라라고 한다면은 90년대 초 딱 이맘때였던 거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전 교회적으로 3박 4일간 성경 통독을 진행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이 초등 3부 어린이들과 교회에서 숙식하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던 때였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른들도 힘들어하던 성경 통독을 초등학교 3학년들과 엄밀히 말하면 2학년들이죠. 그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기억입니다. 그때 성경 통독 기념으로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신대원 입시 성경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고 가장 뜻깊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기억 한글판이지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보다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하는 문제였습니다. 학생 때는 그때가 방학 때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 군 복무 중에는 사실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전통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7월 20일 전후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부서에 있어서 가장 막내였던 저로서는 이 고참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교회 일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 왜 하느냐고 어느 누구도 방해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휴가를 내지 못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목격도 했고 한편으로 많은 은혜를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던 한 학생이 예수를 알아가고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들까지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랄까 말씀의 위대함을 저는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학교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력 있다는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학생이 고3이 되었어도 매일 학교에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주일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이 말 그대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또 그와 동시에 성적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학을 선택할 때에 평소 공부했으면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 자연반을 나왔는데 대학은 자연반, 인문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러한 학교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에 그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 대신에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학 학비는커녕 하루아침에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에 무조건 학교는 학비가 싸고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잘 되는 학교를 골라서 갔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일주일 만에 학교를 결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학교에 입학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원하던 학교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이 실기시험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생활비가 없어서 이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이 교회 생활관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해야 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식사 당분이 되어서는 아침밥과 반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 여러 과목들, 특히 실교 과목에 있어서 F 학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4년 동안 어느 과목에서도 F 학점은 한 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사실 저에게서는 별 재미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그렇게 다녔지만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가르치는 기술들을 이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시도해 보니까 재미도 너무나 있었습니다. 이랬던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바닥에서 헤매던 저에게 있어서 급기야 성적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때 장학금을 무려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도를 맞이해서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뢰의 헌신 예배는 항상 그 결론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의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염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14년 동안 교사의 직을 감당을 하면서 그 교사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교사와 더불어 드려졌던 이 수많은 헌신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사실 무서웠습니다. 요즘이야 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죽음과 관련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지만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덤덤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이 죽음과 관련되어진 특별한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의하면 사망한 이 암 환자의 55% 이상이 암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암 환자는 그 암 때문에 죽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암 때문에 죽는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 암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이 암에 걸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많은 분들이 죽고요. 또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다는 그 생각에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정상입니다. 게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번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사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했을 뿐인데, 그 교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도 못 가게끔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죽으라고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향한 이 협박은 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제 성경의 내용과도 맞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사실 이 속에는 실족시키는 자가 있고 또 이와 대비돼서 실족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족시키는 자를 우리는 편의상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족당하는 자는 주일학교 학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보면 연자맥두를 목에 매는 자가 있는데 과연 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들에게 들려왔던 해석은 이 실족시키는 자였습니다. 즉 교사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행하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이 매여지고, 그래서 그 교사가 빠뜨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6절에 의하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자는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구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실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족해서 영혼의 구원이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 실족 이전에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는 죽더라도 결국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구원을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죽여서라도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르더라도 때로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지라도 구원만큼은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권한도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명령입니까? 들어가라라고 하는 바로 이 명령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들어가라 이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보면 그 시작이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엔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움직여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곳이 어떠한 곳인 줄 알고 말만 듣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자기 눈으로 확인도 해야 되고 손으로도 한번 좀 만져봐야 될 것이고 평판에 대해서 귀로 듣고 생각도 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해야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말을 하는 사람보다 명령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중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대신 들어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제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타일러야 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탁하거나 타이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네가 들은 그대로 너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 즉 나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변명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면 언제나 반문합니다. 왜라는 생각과 말이 언제나 우리들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누가 말을 하는지 어디에서 말을 하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이런 말들 속에 왜 그렇게 반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도 우리는 언제나 왜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셔도 왜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해야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적 존재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무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게, 즉 목회자들에게 이번에는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위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 위임 받은 것에 대하여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이번엔 주일학교 교사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시금 위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하여 책임 전가를 한 것이 아니라 위임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을 책임질 교사가 필요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교사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권면을 합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면이 아니라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분에도 왜라고 반문을 합니다. 교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하고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과 같이 밭을 사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는 자들과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해달라라고 하면은 일단 그것을 우리는 명령이 아닌 권면으로 받아들였고, 권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일단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떤 성격의 명령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번 명령하면 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성격의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반쯤 하고 반쯤 하지 않는, 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성격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한 번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오직 그 명령에 한 번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번만 해야만 하는 명령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와 다음에 할 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지금뿐이고 언제나 이번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라는 존재를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권면이 아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사가 되라고 하는 명령 앞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명령이 간결해서 우리는 이럴 수도 있느냐고, 우리는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들어가라는 명령 앞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문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좁은 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입구가 좁다거나 입구가 어쩌면 작은 그러한 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 오해가 됩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쩌면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문 또는 입구가 좁은 문으로 생각해서는 쉽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문들이 있으니까 그 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작은 문이 있으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볼 수도 있고 누구나 찾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찾아지는 그런 호락호락한 문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어서 이 좁은 문의 문은 이 13절과 14절에 모든 문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문들과 다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의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문, 이 모두가 다 똑같은 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 큰 문, 넓은 문 따로 있는 문이 아니라 충분히 큰 문, 성 앞에 달려있는 이 성문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큰 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가 큰 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문 내에 공통되어진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을 풀이하면은 이제는 좁은 문, 단순히 작은 문이 아니라 좁은 큰 문이다라고 되는데 이 두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이 되는 것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이야기를 할 때 좁은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눈으로 확인되어진 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의 눈으로만 확인되어질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마음먹기만 하고 내가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 그리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결국 바른 신앙 생활 속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좁은 문에 있어서 교사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하면 과연 어떠한 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평생 동안, 어쩌면 일생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선 비로소 좁은 문을 찾아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다 못해 맡은 것이니까, 평소에는 남들에게 욕 안 먹는 수준에서 그렇게 대충대충 교사의 직을 수행을 하다가 기분 내키면은 어떤 때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과 시간을 쓰고서는 이내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앞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신앙 고백한 삶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기억하고 어쩌면 그 핏값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다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어쩌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이 영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두가 내 몸이고 내 지체인 양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좁은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하여 나의 눈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몸으로 보여주고 나의 온 인격으로 실천하고 그리하여 남들에게 비로소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삶, 그러한 작은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왜 그러면 좁은 문을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어쩌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하자면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어집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를 거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양다리를 적절하게 걸치고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분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내가 어느 정도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소중하게 봐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성경이 보여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와 반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변명에 대해서도 가차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인 순종이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은 모두가 불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과 그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을 더하면 됐지 그냥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양다리지만 그래도 교회 일에 신경을 더 쓴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적당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 가지의 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넓은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좁고 협착한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듣고 있다 보면은 한편으로 또 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크고 좁은 것에 있어서 그 중간에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넓고 협착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도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적당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미리 짐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 중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고 넓은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고 넓은 길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도 편도 8차선 이상의 큰 도로, 넓은 도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단순히 크기가 크고 넓은 그런 문이나 도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쩌면 바닥이 고른, 바닥이 평평한 이 의미가 더 있습니다. 넓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폭이 넓음을 넘어서서 이 광활한 그러한 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크고 넓은 길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면서도 광활한 땅을 의미합니다. 평탄하고 광활한 땅.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신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뭔가 하고자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앞에 서서 방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는 곳으로 무조건 갈 수만 있는 그러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로 그러한 길, 그러한 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아무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결국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마저도 없애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크고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평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반대로 좁은 길에는 어쩌면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간섭이 되어지고 제지를 당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게다가 협착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작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위로와 구원을 위한 환난으로서, 여기에서 이 환난이 바로 이 협착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좁고 협착한 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의 위기라고도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 있어서는 이 주일학교의 위기를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한 그러한 문제 속에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크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만을 이야기를 하고 그 길만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출석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일꾼을 찾지 못해서 한바탕 소동을 치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주일학교 교사는 더더욱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데 소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하는 일에 사양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몰라서 교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소질 없음이 극복이 되어지고 성경을 모름이 극복이 되어지는 바로 이 기적을 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소질이 없음에 대하여 그냥 아이들 앞에 설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성경을 모름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와 함께 공과까지 연구해서 가르치다 보니 이전에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적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시대의 성도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크고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권면이 아닌 명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분명 예수님의 엄정한 명령 앞에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문으로서의, 그리고 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명령을 분명 우리는 오늘 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 아무나 가지 않는 길입니다. 문을 지나고 길을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반드시 환난이 닥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찾는 이가 적을 뿐이지 찾는 이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도 우리 보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그 길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크고 넓은 길을 두고 간다고 주변에서 우리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있어서 문득 뒤돌아보면 바보 같은 길이 되었고 참 가슴집에 후회하는 그러한 길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절대로 우리는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가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내가 걸어야만, 내 스스로가 가야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단순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남들에게 맡길 수야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좁고 협착한 문과 길은 내 생각에 나 혼자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나 혼자 가는 그러한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열심으로 나는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적은 자를 통해 들어서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에게, 어쩌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비난받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쩌면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뿐만 아니라 쉽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길임을 깨닫고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고 사역하시는 귀한 교사가 되시길,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